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이제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전도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 전도와 함께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 전반으로 확대하고 확장해서 이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가서 너희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렇게 선포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선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그거는 이렇게 입술로 전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왔다, 복음을 전하는데 기본적으로 그건 말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 전도가, 복음 전파가 다만 말만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8절 말씀에 보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다만 입술의 전파로, 말의 전파로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삶이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8절에 병든 자를 고치고 이렇게 나병 환자를 낫게 하고 죽은 자 살리고 귀신을 내어쫓고 자유케 하고 이러한 것들은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증거로, 사인으로 따라오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제자들이 가서 이제 전파를 하는데 그거 우리가 어떻게 하냐? 우리가 뭘로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아느냐라고 사람들이 물을 것 아닙니까? 그때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 들린 자가 자유케 되어지고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을 보면 이들이 전하는 복음이 맞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들이 전하는 그 복음이 다만 입술로 말로 전하는 그 복음만이 아니라 뒤따라오는 그러한 어떤 사역의 그 모습들 통하여서 그들이 전하는 그 복음이 말로 전하는 그 복음이 사실임을, 진실임을 증명하고 입증하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복음 전도회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이 관계를 잘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지를 잘 가르쳐주는 그러한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밖에 가서 말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들 말로 그렇게 복음 전하면 그 사람이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밖에 가서 여기 애호들이 한국 분들 만나고 한국 마트 앞에서 전도지 나눠주면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십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분들이 그렇습니까? 예수만이 길입니까? 하고 이렇게 넙주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냐 하는 말이죠. 사실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전하는 그 사실 말로 듣고 나서 복음을 바로 믿는 사람은 사실은 없습니다. 사실은 더 많은 경우에 물론 이제 그 전파되고 들려진 말씀이 통하여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입술의 전파만이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 사람들이 뭔가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도 교회를 다녀야겠다, 예수 믿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교회 다니는 그 성도들, 교인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그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그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이 구원을 앞에 나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일례로 여러분들 선교사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나 저 브라질 아마존 오지에 가서 그 미전도 종교 그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예수님 바로 믿습니까? 절대 전하는 복음으로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서 1년이 됐던 5년이 됐던 10년이 됐던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을 위해 봉사하시고 희생하고 헌신하시면서 그들을 섬깁니다. 그러한 선교사님들의 어떤 그 섬김과 희생에 보면서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죠. 그래서 1명, 2명 그렇게 나오다가 이제 복음을 듣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 추장이 예수님 믿고 내 밑으로 다 믿어. 안 그러면 죽어.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다 믿게 되는 거예요.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교회가 어떠한지, 기독교인들이 어떠한지, 기독교인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 전하는 복음으로 이제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의 전파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말의 전파뿐만 아니라 이 삶의 그 복음의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술로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 말의 힘과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그 전하는 복음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힘과 능력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전한 복음대로, 여러분들이 전한 복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만 예수 믿으라 했기 때문에 예수 믿고 산다. 그냥 교회 다니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전한 복음대로 산다라는 것은 복음이 지닌 그 가치와 생명, 그 진리의 내용을 삶 속에서 직접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죠. 정직하고 진실하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베풀고 너그럽고 관용하고 인자하고 친절하고 이러한 것들, 이러한 인격과 그러한 삶의 그런 모습들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그러한 가치와 생명과 진리의 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이제 그 신자들에게 있는 그 진정한 그 인간다움이 어떠한 것인지를 교회를 통해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세상이 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저렇게 고상하고 그리고 정말 저렇게 정말 인간답고 저렇게 품격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정말 저런 종류의 저런 인간의 삶이라고 한다면 나도 좀 저런 삶을 살아봐야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그 모습들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나타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7절과 8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천국 복음과 모든 병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여러분들 이 말씀들은 사실 예수님의 사역이죠. 우리가 9장에서 보았듯이 9장 35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그대로 우리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는 이러한 것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반적인 말로 표현하자면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그 동사들만 한번 보세요. 8절에는 고치며 살리며 깨끗하게 하며 쫓아내며 자유케 하며 이러한 것들은 그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을 그 믿음 가운데 있지 않는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거잖아요. 복되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명하시는 이 7절과 8절에 이 말씀을 예수님의 명령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때문에 세상이 복을 받는 그러한 존재로 너희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세상이 복을 받는 그러한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그러한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세상이 유익을 받으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있음으로 해서 세상이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게 하라. 램프 교회가 있음으로 해서 이 지역이 유익을 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 그러한 존재가 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음으로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과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이 도움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 그 8절 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하십니다.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거저받았으면 거저주라 어렵지는 않은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어떻게 좀 쉽게 설명이 될 수 있을까? 제가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하나 있더라고요. 차일드 베너핏이에요. 우리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다 차일드 베너핏 받죠. 그리고 그 거저받습니다. 그렇죠? 노력해서 받는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떤 면에서 불로소득입니다. 아무 노동도 하고 물론 열심히 제가 고통스러우면서 애 낳는데요. 이렇게 하면 또 할 말이 없지만 그러나 뭐 애 낳았다고 해서 모든 나라에서 다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차일드 베너핏 그냥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받는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 그걸 나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건 주면 받는 것이고 안 주면 못 받는 거예요. 주니까 받는 거예요. 거저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거저 받는데 그걸 나의 것으로 우리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인색해집니다. 거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이게 물론 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예요. 괜히 시험 들지 마세요. 뭐 저도 못하는 거 가지고 여러분들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듣는 예예요. 우리는 거저 받았어요. 내 것이 아니에요. 베풀려면 얼마든지 베풀 수도 있는 거예요. 남에게 나눠줄 수도 있는 거예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뭐 다 못 주면 뭐 얼마라도 이렇게 도움을 베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걸 못합니다. 아까워요. 굉장히 신기하지 않습니까? 거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 아닌데 그거를 내 것이라 주장하고 우리는 베풀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게 신앙에서도 똑같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거저 받았어요. 여러분 용서를 받았습니다. 거저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슨 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니까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알잖아요, 우리.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우리가 용서와 받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었단 말이에요. 거저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용서를 못해요.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를 못하고 불쌍히 여기지를 못해요. 거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거저 용서를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거저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섬김을 거저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도 누군가를 거저 섬길 수 있고 아무 대가 없이 우리가 희생할 수도 있고 베풀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그 구원의 은혜, 용서, 사랑, 섬김, 베품, 희생, 헌신, 그런 것들을 남에게 너희 거저 받지 않았느냐? 너희도 거저 베풀어라. 거저 나누어 주라. 자꾸 거저 하니까 무슨 이북 사투리 같아요. 거저? 뭐 이런. 그냥 받았으니 너희가 무엇을 해서 받은 게 아니지 않냐? 너희가 용서를 받지 않았냐? 거저 받지 않았냐? 그럼 너희도 용서해라. 너희도 참아라. 인내해라. 하나님 얼마나 너희 많이 참냐? 너희 요즘에도 그 모양 곧걸로 살지 않냐? 내가 뭐라고 하디? 내가 여전히 너 봐주고 용서하고 은혜로 대하지 않느냐? 너희도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너희 미워하지 말고 내가 언제 너희 미워하디? 거저 받지 않느냐? 거저 줘라. 말씀이에요. 세상 속에 우리가 보냄받은 신자들로 우리의 신자된 삶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유익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이웃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여러분들이 은혜와 혜택을 공급받듯이 여러분 때문에 이웃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부정하고 정직하지 못한 이웃들이 여러분 때문에 정직에 대한 도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진실함을 도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돈밖에 모르고 돈에 대한 욕심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참된 인생의 가치와 즐거움과 보람이 돈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며, 그게 우리의 신앙, 그 신자들이 이 세상 속에서 자리하고 존재하는 그 신자된 그 자리됨입니다. 그 정체성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됨을, 하나님 자녀됨을 나타내는 것들이 다만 교회를 다니는 모습으로,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모습으로가 아니라 삶 속에서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예수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우리가 세상으로 보냄받고 부름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들을 돌보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이어지는 9절부터 보시면,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버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전도 여행을 떠나는 제자들에게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이런 가지지 마, 재물 가지지 말아라. 그리고 두버롯, 지팡이 이런 것도 가지지 말아라. 그러니까 엑스트라요. 그 복음을 전하러 떠나는데 더 이상의 어떠한 것들을 엑스트라로 걱정해서 너희가 그것들을 챙겨가지고 가지 말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9절 끝, 10절 끝에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이게 이제 1차적으로는 지금 보냄받은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이 지금 전도 여행을 하면서 자기가 중간에 가서 물고기 잡고 자기가 생계 유지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보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흩어져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전문 사역자죠. 그러면 우리가 이건 너무 전임 사역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 이분들은 그냥 그 일에만 전적으로 헌신하는 분들이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이 지금 12제자에게 주는 말씀이 우리 12제자 왜 12인지 의미에서 왜 12인지를 생각했잖아요. 그건 다만 전임 사역자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을 가리킨다라고 했어요. 그 교회를 가리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모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말씀의 가치와 말씀의 정신을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의 삶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이 돌보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우리 신자들인 우리 역시도 이렇게 먹고 사는 것에 이렇게 모든 삶이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것을 그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작 신자답게 사는 것을 잘 못해요. 세상 속에서 신자 노릇을 못합니다. 그리스도인 노릇을 못해요. 다만 나도 이제 먹고 살고 내 가족, 내 자녀들, 우리 가정, 내 가정 그냥 좀 먹고 편안하게 사는 그것이 신자들에게도 중요한 삶의 가치로 자리 잡고 있어요. 매우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 예수를 믿고 세상 속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사는 그런 그 어떤 삶의 그런 어떤 가치와 그런 삶에 대한 목표 의식들이 이렇게 많이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오히려 그냥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그냥 유기를 살고 일주일에 한 번 그냥 교회당에 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가 사는데 필요한 거 내가 공급한다. 우리 이거 이미 마태복음 6장 할 때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살면 그 사람에게 있어야 할 것을 주님이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이 공급하여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신뢰로 다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어지면 우리의 그 삶을 살 수 있어요. 예수님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서 살아라. 내가 너희 삶 돌본다. 하나님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못 믿겠으면 저를 보면서 조금 힌트를 얻으십시오. 저를. 살잖아요. 네? 여러분 한 달에 얼마 버세요? 저는 한 달에 교회에서 받는 게 1200불, 텍스 빼면 1100불 살짝 넘어요. 살잖아요. 어떻게 사냐고요? 몰라요. 그냥 살아와요. 언제부턴가 그래요. 계산이 안 돼요. 밴쿠버부터 그랬어요. 밴쿠버는 계산하면 마이너스예요. 근데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모르겠어요. 설명해달라고요? 설명을 못해요. 뭘로 설명을 해요? 마이너스인데 수치로 보면 마이너스예요. 근데 살아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했어요. 저도 처음부터 믿어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자꾸만 마이너스인데 수치는 마이너스인데 살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약간 이제 좀 배짱이 생겼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어느 때부턴가 몇 해 전부턴가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할 때도 두려웠어요. 제일 염려했던 게 경제적인 문제였어요. 물론 아내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탬이 됐죠. 근데 예수님이 그 개척 결심하면서 그 부분에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에 계속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설교 시간에 목사님들, 전도사님이 하시는 말씀 듣는데 자꾸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돌보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전 그 말씀 믿고 이렇게 말씀 의지해서 이렇게 살게 무슨 제가 믿음이 투철하거나 되게 좋거나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목사라고 여기 앞에 설교하니까 대단해 보일지 모르는데
말짱 꽝이에요. 여러분들이 제 속을 들여다보면 겉만 양복 입고 있지 속은 빈 노란 하나 비어 있어요. 깡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이 저보다 훌륭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빈 깡통이고 아무것도 드릴 만한 게 없어요. 믿음이 좋아서 이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살아오는데 이제 이게 부인할 수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돌보시더라고요. 가장 큰 아픔을 슬픔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사랑으로 이렇게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 뭘 바라겠습니까? 뭘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돌보신다니까요. 여러분의 삶을 돌보세요. 믿으세요. 믿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말씀 믿고 살아보세요. 살아봐야 의심을 하든 원망을 하든 할 거 아니에요. 살아보지도 않고 괜히 지레 겁먹고 안 하니까 아무런 성장도 없고 자라남도 없고 그렇게 되잖아요. 해보라니까요. 정말 진짜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말 하면은 우리가 어떤 오해를 받냐면요. 그러면은 저도 내일부터 직장 그만 다 때려치우고 이 캘거리에 목사님 말씀대로 하면은 한 7, 8천 명의 불신자가 있다는데 제가 띠 두르고 나가겠습니다. 이런 바보가 되시면 안 돼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돈 벌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 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놓여져 있는지를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어요. 하나님이 돌보시고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대를, 이 세상을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고 싶어 하신다면 그걸 하신다면 그 인식을 가지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책임지라는 얘기예요. 직장 속에서, 가정 속에서, 만나는 이웃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존재하라는 거예요. 말도, 표정도, 그리고 행동도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나머지 삶 돌보신다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도대체 얼마를 여러분들이 잔고에 쌓아놔야 밸런스에 있어야 여러분들이 예수님 제대로 믿고 살아가시겠어요. 그 뭐 한 10억 주면 돼요? 밸런스 얼마나 많아야 그때 가서 예수님 정말 제대로 믿을 수 있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이 햇빛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니까 저 햇빛을 하나님 막으시면 오늘 해가 안 비치는 거예요, 이 땅에. 내일 눈 온대요, 모레. 성도가 죽으려고 그래요. 지겹대요. 자기 인생 속에서. 이게 인생이라는 표현을 자꾸 써요, 제가. 어린 놈이 아주 죽겠어요, 아주. 자기 인생 속에 아주 지친대요. 눈 때문에. 내일 눈 온다니까. 내일 눈 온대. 눈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뭐가 겁나세요? 도대체 뭐가 겁나세요? 뭐가 두려우세요? 도대체 뭘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거고, 뭘 어떻게 살아야 여러분의 만족이 있겠어요? 어느 때쯤 깨달으시겠습니까? 악만 쓰면은 안 되죠. 예, 그 12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세상의 반대에 부딪힐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3절에 보면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너가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제자들이 하나님 믿고 이렇게 복음 들고 나갈 때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런 말씀 붙잡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살면 복음 딱 전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선하게 살면 막 이웃이 감동을 받아서 나 어쩌면 사람이 그렇게 훌륭하실 수 있어요, 선생님? 이러고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것 같습니까? 그러지 않더란 얘기예요. 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을 영접하지 않는데요. 여러분이 그리고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또 뭐래요? 너희 말을 듣지도 않는데요. 여러분의 콧방귀 낀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세상에서 복음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면 세상이 감동을 받고 찾아온다? 아니라는 거예요. 콧방귀 뀌고 웃는다라는 얘기예요. 저 한심하고 저 종교에 미친 사람, 저 예수쟁이 이러고 콧방귀 낀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그럴 때에 쫄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주눅들지 말라는 것이고 그러한 세상의 눈치와 세상의 비아냥과 세상의 그러한 눈초리에 너희 기죽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당당해라 하는 거예요. 뭐래요? 너희 나가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유대인의 습관을 늘 염두에 두신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 지역에 갔다 오면 이게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습관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부정한 사람으로 여기거든요. 거기 갔다 왔으니까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부정하지 않고 나는 부정한 사람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나와 그 사람이 나는 저 사람과 관계가 없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여기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전하는 말 듣고 너희가 전하는 삶을 보면서도 돌이키지 않고 비아냥거리고 비웃고 너희들을 해서 돌아서지 않는 사람, 너희들이 욕하고 대적하는 사람들,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로 여기시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먼지를 떨어버리듯이 그들을 떨어버리겠다라는 얘기예요. 마지막 날에. 그러니 너희 쫄지 말아라. 쫄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당당하게 세상이 비웃을 것이다. 비아냥거릴 거고 너희가 그렇게 산다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 그 길을 계속해서 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날에 뭐래요? 그것이 만약 합당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비는 평안이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누구한테 돌아온대요? 여러분한테 돌아온다는 거.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책임 있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복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든든한 약속입니까? 쫄지 말라. 주눅들지 말라. 여러분이 기독교인들 욕 많이 먹죠. 우리가 잘못해서 욕 먹으니까 생각할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욕하는 거 이상하게 여길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미리. 여기서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거는 사실은 너희를 미워하는 게 나를 미워하는 거다.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나를 믿는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미. 세상이 미워할 것이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아무리 잘해도 욕먹습니다. 세상은 기독교를 욕해요. 왜냐하면 예수쟁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외치는 소리예요.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가운데에 모든 세상이 60억, 70억, 80억의 인구가 있다고 하면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공격하고 기독교를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 언제나 있습니다. 일일이 대처할 필요 없고 대꾸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내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을 살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복음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면 그것이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복이 임하지만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나는 나대로 하나님 앞에 복 받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눅들을 일일이 대꾸할 필요도 없고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말고 너희는 너의 길을 가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님, 하나님,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세상에 누군가 여러분들을 욕하고 할 때 마음속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예수님, 저 사람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예수님, 저 사람 저렇게 하지만 저는 저의 길 가겠습니다. 욕먹는 것이 기분 나쁘고 유쾌하지는 않지만 예수님, 저 사람 몰라서 저러는 거니까 주님, 저는 불쌍히 여기고 저는 저의 길 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길 가는 거예요. 신자된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신자는 세상에서 그냥 사는 자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웃이 복을 받게 하십시오. 이웃이 유익을 받고 혜택을 받게 하십시오. 여러분 때문에 참 이웃이 그래도 고마워하고 그래도 살만 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게 그런 말 듣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진정한 세상에 진정한 정말 그 인간됨의 가치와 세상을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인지 좋은 표현이네요. 여러분 잘 사는 게 뭔지 여러분이 보여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걸 보여줄 수 있기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됩시다. 정말 잘 사는 것이 어떤 건지 부하고 화려하고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그게 잘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인간으로 잘 사는 게 뭔지를 한번 우리가 멋있게 보여주는 그러한 인생을 지금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영광스럽고 복된 삶을 사는 이러한 사람들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삼아주시고 우리를 세상에 두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신자된 삶의 자의 영광과 자랑과 명예와 그 면류관이 어디에 무엇에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정말 참되고 영원하고 정말 잘 사는 것을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세상에 우리가 그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상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빛 가운데 나오게 하고 생명과 진리 가운데 나오게 하사 그들도 우리와 같이 이 영광과 기쁨과 이 복된 그런 자리를 들어와서 함께 그것들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그러한 복의 사람들로 이 세상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